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늠하지 말지니라. 성경에서 나타난 십계명 중에 가늠하지 말라라는 법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늠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불법적인 성적인 관계를 말할 때 우리는 가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이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가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육체적인 범죄로서의 가늠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8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을 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남편으로 섬기고 모시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한 것이다. 근데 이어서 유다도 이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간음한 행위를 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들도 행음을 행하였다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간음, 이 행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 먼저 영적인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100% 온전히 모시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여기서 빗나가게 될 때, 다른 것을 섬기게 될 때 간음이다. 그리고 이어서 따라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적인 타락이다. 타락이 이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을 보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오직 주님만을, 주의 진리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그 순서로, 죄의 순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앞에 읽었던 말씀처럼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 백성이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된다. 그리고 결국 이어서 나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정욕대로 살아가게 된다. 무절제하게. 그 법을 잃어버린 자가 다다르게 되는 결론은 그런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성적인 타락에 이르게 된다. 그 끝에는 동성애에 빠지게 된다. 이 간음을 하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의 말씀은 다른 사람, 우리가 앞에서 나눴습니다. 십계명의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의 법이라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법이라면, 뒤에 6가지는 사람과 삶과의 법이다. 이 간음은 다른 사람의 이 사랑을 빼앗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랑해야 될 그 귀한 것을, 그것을 너희가 유린하고 빼앗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먼저 그러려면 본인의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사랑을 빼앗는다. 참 끔찍한 것이지만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냐 하면 우리에게 이미 맺어진 그 사랑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될 수 있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될 수 있고 형제 간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깨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여기서 소홀하게 되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랑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처럼 그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찾으면서 간음을 행하며 살아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그에게 만족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찾아보면 5명 중에 1명은 그래도 만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봤는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영적인 간음, 마음의 간음을 가르치셨습니다. 5장 27절을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간음,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행하기 전에 행하지 않더라도 이 음욕이 이 마음만 품어도 그것은 간음을 행합니다. 이 십계명의 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순수하게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그렇고 그런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인들의 귀한 경험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변하면, 은혜를 받으면, 성령께서 임하면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 그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죠. 이전에 좋던 것이 싫어지게 된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거스른다 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더 이상 육체적인 소욕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걸 지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종으로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형제를 보면, 자매를 보면 예쁘다, 잘생겼다, 이 보기 좋은 대로 보고 음욕을 품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시각이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멋있는 사람, 멋있는 형제 자매를 보면 이 사람 하나님 일꾼으로 쓰면 참 좋겠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주님 앞에 잘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시각 자체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예수님은 이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마태복음 5장 얘기입니다. 이어서 바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눈에 대해서, 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장 29절을 보면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육체의 간음이라는 것을 얘기하실 때 눈으로 시작하였다가 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마음이 흔들리고 또 그 음욕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하면 눈을 잘 관리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다윗은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마음이 흔들려서 자신의 신복이라 할 수 있는 충성된 군사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 여인을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대로 다 보고 싶은 대로 다 보고 살면 오늘의 세상, 요즘의 세상에는 더욱더 여러분 100% 그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더욱더 성적인 것으로 이 세상은 사람의 눈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 한자어를 여러분 아시죠? 보게 되면 갖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전혀 나쁜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았었는데 근데 보게 됨으로, 눈에 보이게 됨으로 훅 하고 자기에게 다가오더라는, 그러니까 마음이 생겨지게 된다. 눈이 빼앗기면 마음까지 빼앗기게 되는, 그 모든 것이 그러므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눈을 빼어버리라,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라.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주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이 간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주님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냐면 안 보는 것이다, 보지 않는 것이다. 이 소극적인 말로 하면 도망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적극적인 면으로
우리가 보자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것을 자꾸 보는 것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 했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 이 주의 법을 우리가 다시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에게 이미 맺어진 이 사랑의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갈수록 더욱더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부부 관계를 지도하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외에는 분방을 하지 말라, 각방을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런 유혹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는 괜찮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때는 괜찮다. 여러분, 우리가 이 먼저 기존의 관계가 깨어져 있지는 않은지 다시 돌아보고,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랑을 찾게 되고, 이 5명의 남편을 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리저리 다른 사랑을 찾다가 그 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메말라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주 안에서 깊은 교제를 하고,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이 간음이라는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세에게 전하여준 간음하지 말라는 이 십계명의 법을 우리 함께 보고 배웠습니다. 시대를 살 때 수많은 유혹이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다른 사랑을 쫓아 살아가게, 이 사단의 속삭임, 유혹이 참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럴 때일수록 이 주의 법이 우리를 지키는 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높이 들고 양보하지 말게 해주시고, 시대 많은 이들이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보기 좋은 것들을 따라 짝짓는 때를 하나님 심판의 때라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한 그 고통의 때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정말 성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음하지 말라. 먼저는 너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이 그것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행음을 행하였다 하셨습니다. 주님 모시기에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들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다시금 주의 말씀 붙드는 자를 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이 수많은 간음의 문제에 있어서 능히 이기고도 남는 자들,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죄의 길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정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초점이 먼저 주를 향하는 것, 그리고 이미 맺어진 이 귀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우리 이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성결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원하옵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처럼 간음하지 말라, 이 주의 귀한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말씀, 우리를 진짜 영원한 주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길과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붙드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함으로, 좋은 것,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함으로 이 간음의 유혹으로부터 늘 이기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